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은 발람의 3번째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주술사이자 무당으로 명성을 날리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두둑한 복채를 약속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지요. 저는 발람의 3번째 축복을 살펴보면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발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순간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는 민수기 24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눈이 떠졌습니다. 발람이 이 3번째 저주를 시도한 장소가 어딘지 살펴보면 민수기 23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온 이 광야의 어원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버려진 땅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압 왕은 왜 발람을 여기로 데려왔을까요?
첫 번째 저주 때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받다가 아주 그냥 낙담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저주는 못하고 축복을 한 바 있죠.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저주 때는 이스라엘 진영의 모퉁이만 보여주고 이제 저주를 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 전략도 실패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 후에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은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데요. 그게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자체,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를 향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저주가 안 먹히니까 그들의 환경을 보면서 저주하려는 그런 속셈입니다. 이 방식은 이 시대에도 아주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세상은 신앙인들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수님, 예배, 신앙 이런 거 공격할 때 우리 정체성의 근원에 대한 공격을 할 때 우리 사실 거의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빌미로 잡히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욕도 많이 먹고 비난도 많이 받아봤는데요. 사실 그런 공격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느라고 그렇게 가난하냐? 이런 질문에는 참 대답하기가 어렵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예수 믿더니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 됐네. 이런 말들은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지금 발람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서 저주하려는 그런 속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고 하면서 40년 동안 뺑뺑이나 돌고 있고 물이 없네, 만나는 맛이 없고 고기가 먹고 싶네 뭐 이러면서 살고 있는, 지지고 볶고 있는 그런 환경을 저주할 그런 심산이에요. 그런데 그때 반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발람은 자기가 저주하려고 했던 그 광야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여기도 이제 광야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그런데 이 구절의 광야는 어원상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의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아까 그 광야 맞습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지리적으로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둘 다 광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아까 그 광야, 민수기 23장의 광야는요, 버려진 땅이라는 광야고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24장의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의 광야입니다. 지금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의 삶이 전부 다 행복하고 모든 게 만족스러운 분들은 아마 지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정말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지금의 현상과 상황 있는 그대로 버려진 저주의 땅 광야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광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의 응답과 돌보심이 있는 축복의 광야입니까? 아무리 광야를 걸어도요, 말씀이 붙드는 사람,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교역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도 그 자리에 끼게 됐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제게 신학 공부를 권면하셨습니다. 저 예전에 기도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를 해봤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 제 환경과 제가 갖고 있는 영적 수준, 제 능력이 교역자라는 사명에는 잘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그 기도를 대충 해서 그런 거라고, 아주 죽으라고 해야 응답을 받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말씀이 귀에 들리고요, 눈이 떠지니까 제 환경, 제 무능함, 제 연약함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친 후에는 꽃길을 걸었냐? 그거 아닙니다. 교역자가 되는 후에는 더 광야였습니다. 직분은 교역자인데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영적 센스가 딸려가지고 아주 고생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여름 성경학교 이런 행사를 하면 사실 더 힘들어요. 제 부족함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할수록, 제 환경이 척박할수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의 음성은 제 귀에 날마다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저를 부르신 분이 이거 책임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저를 부르신 대가를 이번 BBS 동안 아주 톡톡히 치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탁월한 봉사자와 또 교사들을 17명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이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모여서 교재를 연구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또 환경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그것만이 문제일 뿐입니다. 둘째로 저는 발람의 축복과 그 이상의 더 큰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발람의 축복을 우리 다 함께 읽었지요. 읽어보면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는 거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장막과 거처가 만들어지고 강가의 동산, 온갖 아름다운 나무들, 아말렉의 아각 왕을 포함해서 모든 견고한 대적을 깨뜨릴 수 있는 영적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민수기 24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든지 홍해를 만나고 전쟁을 하든지 광야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발람의 축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앞부분 절반이에요. 절반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은 전부 다 알지 못했고 또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나머지 반쪽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을 우리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는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복받고 이스라엘만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요,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꺾어버리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한화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다음 세대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인생의 어떤 광야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눈을 뜨고 또 광야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발람의 이 세 번째 저주가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저지른 이후부터 이 땅은 저주를 받았고요, 모든 인류는 광야의 인생을 필연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운명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눈을 뜨고 또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광야는요, 저주받고 버림받은 광야가 아니라 축복의 광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복과 승리를 주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은 광야를 지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우리의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축복의 광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